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런 단편 소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부인이 골목에서 어떤 청년에게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묻는 말에 부인은 정신없이 곱슬머리요, 곱슬머리, 그렇게 말하게 되었고, 마침 그때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곱슬머리 청년 하나가 의심을 받고 경찰에 연행되게 됩니다. 뒤늦게 경찰서로 달려온 그 부인의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분하고 원통하여 곱슬머리 청년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때 만약에 경찰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청년은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자, 그런데 며칠 후에 곱슬머리 진짜 범인이 잡혔고 이 청년에게는 아무 죄가 없음이 밝혀져서 그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곱슬머리 청년은 이를 갈며 복수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칼을 하나 사서 가슴에 품고 복수, 복수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본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니? 그런데 복수를 하겠다니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그놈을 기꺼이 기어코 죽이고 말 거예요. 얘야, 모르고 그랬잖니?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게까지도 용서했잖니? 어머니 말리지 마세요.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요.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막무가내였어요. 어느 날 이상한 소리에 이 곱슬머리 청년이 잠을 자다가 깨게 됩니다. 한밤중에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옆방에서 어머니가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밤마다 밤을 지새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한참 듣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옆방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그러니 울음을 거두세요. 아들이 웁니다. 오냐 오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문이 왈칵 열리더니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와 이 두 사람을 안고 통곡을 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봉변당한 여인의 남편, 이 청년을 두들겨 팼던 그 사람이에요. 나는 틀림없이 당신이 복수하기 위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당신을 죽이려고 오늘 밤 숨어 들어온 겁니다. 이 칼로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는 이 칼로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의 남편은 품속에 그 무시무시하게 날이 선 칼을 꺼내 놓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안 세 사람은 다시 한번 끌어안고 이번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땅바닥에는 두 개의 칼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단편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죠. 공자는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복수할 때는 무덤을 2개 준비해라. 하나는 너의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그야말로 복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전쟁을 깊이 연구한 전쟁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 그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이다. 복수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겠죠. 전쟁은 복수를 가장 잔인하게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 말입니다. 용서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복수하고자 하고 복수를 하고 죽고자 하는 나를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긴급 조치예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종종 타인을 미워하거나 사람들과 갈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속에 상처도 주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한 내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기도 하지요. 미워하고 원한과 증오를 품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피폐하고 어두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다 용서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용서해 준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용서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피조물인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란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법에 걸려야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의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이미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살인이요, 그것이 이미 간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힘이 없었고 기회가 없었고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저지르지 못한 것일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내게 받을 해악이 두려워서 실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말 주기도문 옛 번역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번역,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 새로운 번역에서는 이 원문의 뜻을 살려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바꾼 거예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만 주께 받은 은혜로, 주께 용서받은 그 은혜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뿐이에요. 주님께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로 말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의 용서는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진정한 용서를 한 바가 없어요.
용서한 척한 것이지, 나 살려고 잊어버린 것이지, 마음에 두고도 애써 외면한 것이지, 용서했더라도 어떤 때는 마음에 사무치도록 계속해서 기억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설이 걷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용서이지만 용서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망각의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로 서로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이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외치게 하신 말씀이에요. 미가서의 앞부분은 무서운 심판의 예언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는 새로운 소망 주시려고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겠다, 깨끗이 사유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유라는 말은 용서를 조금 더 공식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용서할 사, 용서할 유, 사유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이스라엘은 부패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성이 그대로 서술되고 있죠. 그야말로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6절 보면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면, 아니 세상 사람들끼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의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된단 말입니까?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가까운 집안 식구까지도 원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도 없고 평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의도 공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만 가정이 가정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모든 것은 무너지고 모든 관계는 끊어지고 결국 그 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있게 됩니다. 자, 죄인들은 그야말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우리와 같은 죄인을,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놀라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듣게 되죠.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지 못한 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죄입니다. 그랬기에 생겼던 죄들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눈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서 죄악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청하는 죄인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회개하고자 하는 그 심령은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미가서는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성도 여러분, 죄지었으니 나는 마땅히 주의 진노와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아니, 그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청한단 말입니까? 회개란 그것이에요. 벌 받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벌 안 받겠습니다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벌 안 받으려고 나오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회개예요. 하나님, 저는 벌 받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범죄했고 마땅히 벌 받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에요. 우리는 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어떤 증거와 어떤 증인이 있더라도 끝까지 잡아떼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명확한 증거와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끝까지 잡아떼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피고인에게는 정상 참작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그리고 반성할 때 감형의 사유가 있죠. 영국의 존경받는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참으로 존경받는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고백하는 자,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감히 자신의 입으로 용서받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벌을 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이미 나를 다 용서하신 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마땅히 서로 용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정결을 먼저 원하시는데, 이때의 정결은 용서할 일이 있다면 서로 용서를 청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용서의 마음으로 정결한 후에 그 정결한 마음을 어떤 제물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진정으로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저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여의 기도를 드릴 때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선포와 함께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음받은 오직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일찍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주시죠. 주께서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시려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깨끗이 용서하신 거예요. 경건한 철학자였던 킬케고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깨울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가 아니라 주께서 어떤 죄를 용서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잃고 헤맸는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깨닫게 하소서. 주께 용서받은 사람, 그 용서를 전하는 사람, 그 용서로 용서하는 사람,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성도는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과 긍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도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긍휼을 이루신 주의 긍휼로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의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버린 그 죄악을 다시는 행치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